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 부르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을 받고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탁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교동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라.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그를 기억해 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81장이 되겠습니다. 종성하라 죽도록 종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니 종성하라 죽도록 종성하라 끝까지 종성하라 죽도록 종성하라 주님께 찬란하고 조멸로가 끌려온다 주의 음성 종성하라 죽도록 종성하라 끝까지 종성하라 죽도록 종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종성하라 죽도록 종성하라 끝까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들로 저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죽을 영혼과 우리의 죽을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지금까지 살리시며 이렇게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의 은혜를 입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심히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온기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 갈급함을 씻어주시고 그 영원한 생수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심히 아버지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끝이 없는지라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 세계에 넘쳐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인이 아니고 그냥 생긴 일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버지여 역사하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을 아버지 저희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없는 것으로 여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이 세계를 운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고 오직 우리는 그 뜻을 찾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빛된 것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밖에 없는 줄을 고백드리며 순간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빛을 비추사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에 행할 바는 아버지 하나님 정욕을 따라
가려 하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일들에서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한 복을 받고 다 믿음으로 나와서 온 가족, 온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사 가정마다 화목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은 은혜로 돼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주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서 오후에 있을 또한 우리 최재선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참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1페이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갈렙의 충성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부, 성자, 성령,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업을 주장하시되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40일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지금도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새 언약 백성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또 영혼의 양식이 되어져서 우리 영적인 힘이 강건해짐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세상 인군들의 정치에 순종하고 복종하지만 코비드-19에 복종하지만 저희들은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않고 눈동자같이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자답게 모든 것이 오히려 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간증거리로 이 열악한 힘든 고난의 때를 이겨내도록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또 인도하시는 그 증거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게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저들의 가정을 섬기고 또 직장을 섬기고 사업체를 섬기며 모든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에 충성된 믿음, 여러분이 갈렙에 충성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충성된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니죠. 과정이 정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갈렙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미리 점령했던 사람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고, 부정적으로 정탐치 않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 다른 열정 땅분은.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12명 중에 두 사람은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한 줄 믿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도요, 여러분, 코비드-19이라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여러분 예배를 갖다가 쉰다든가 그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곳에 코비드-19이 걸려서 죽게 하실 수 있는 분인가?
그러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을 빼버려야 돼, 성경에. 코비드-19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엔 정부의 말을 듣고 교회 말, 하나님 말씀 듣지 마라. 이런 걸 예외적으로 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거짓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갈렙의 충성된 믿음에서 이렇게 과정을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런 과거가 있고, 네, 믿음으로 정탐한 것을 보고할 때에 백성을 격려하고 고무했습니다. 대다수 거의가 다 사람들이 힘들다, 못 들어간다, 그 사람들 못 이긴다, 불신앙 속에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10명 중에 8명은 12명 중에 10명은 다 불신앙을 했지만 이 두 사람만은 그래서 전체를 따라간다고 해서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험한 산지를 또 요구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이가 85세지만은 나는 과거에 수십 년 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종 모세하고 약속한 게 있다. 그때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조금도 불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금 믿는다. 그 땅을 가장 어렵고 힘든 나이 많은 나지만 젊은 사람들은 다 좋은 땅을 차지한다고 그러고 싸우기 쉬운 그런 평지를 타지했지만은 나는 저 안악산지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그리고 강한 군대가 있는 저곳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저들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7 족속과 31왕을 무너뜨리고 저곳을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렇게 했어요. 온전히 쫓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9절에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또 나와요.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충성됨을 가리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함이 없이 지속했다라고 하는 말. 그 좀 더 가까이 말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성화돼 갔다는 거예요. 신앙이 과거보다는 점점 퇴락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신앙이 자라나 성장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갈렙의 충성된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의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을 맞고 모세의 그 인도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된 내용이지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20세 이상 되는 장정만 몇 명이라 그랬어요?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가정의 가장이란 말이에요. 가장.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다고 민수기 14장 29절로 30절에 말했어요. 60만 명 중에 2명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2명만. 그 외에 들어간 사람들은 애굽에서 떠나올 때에 20세 미만의 젊은이들과 여자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갈렙은 60만 분의 2로 갈렙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로 갈렙의 믿음은 참으로 충성된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훌륭한 게 아니죠.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 끊임없이 그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러한 요번에도 코비드-19을 통해 가지고 보세요. 교회를 보세요. 교회 보게 되면은 예배 실패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요즘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제 그 중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 미친 예배 드리고 싶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이제 식상하고 은혜도 안 되고
우리가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예?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갈렙에 충성된 믿음의 행위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부터 또 지금 나이가 85세가 수십 년이 지난 그 후에도 조금 더 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특징은 끊임없이 계속 믿음이 성장해 간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7절 여기 상반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그랬잖아요. 40세 지금 45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한 사람씩 대표로 선출해서 보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10명은 믿음으로 정탐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정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거기에 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어느 하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장군 같고 그들은 무기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메뚜기 같고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무슨 먹을 걸 잘 먹겠습니까? 장비도 없고 이러한 그 무기도 없는. 그러면 믿음으로 정탐한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이 부정적으로 정탐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는 육신적인 걸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내 나이 85세다. 45년 전에 젊었을 때 45년 전에 40세 때에 모세가 나를 갖다가 보낼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이 먹었다고 뒷걸음질 치질 않았어요. 12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10명은 정탐치 않았습니다. 그런 거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인 거예요. 모든 사물을 바로 관찰하고 정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을 바로 관찰하고 정탐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보아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가 아니라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이 세상을 아무리 관찰하고 연구해도 어떻게 생겨난 줄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어떤 철학자가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일평생을 연구해도 알 길이 없다가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이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평생을 찾아 헤매던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구나. 성경을 믿어야 모든 만물을 바로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관찰한 10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석류와 무화과나무와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산지도 있고 특별히 큰 안악자손이 있는 것을 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쫓기는 하나 우리가 점령하고 들어가서 그 소리 얼마나 아름다워요. 뭐 먹을 것도 풍부하고 농기구도 발달됐고 무기도 있고 힘도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힘도 있고 다 좋으나 우리가 점령하고 들어가서 살만한 땅이 못 된다고 부정적으로 10명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무엇이나 믿음으로 생각해서 해야 감사할 수 있고 또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로 29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봤더니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에 실과가 이렇게 났습니다. 포도송이 하나를 갖다가 작대기에 끼고 그 힘센 장정들이 꿰고 갈 정도니까 그 실관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헷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이렇게 그들이 우리보다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하나라도 이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신앙을 12명이 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똑같이 가서 똑같이 봤는데 그 12명 중에 2명은 어떻게 정탐을 했는지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정탐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해. 난 기도도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걸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좋고 큰 과일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악자손 같은 큰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보다 더 크고 그들이 사는 성읍이 아무리 견고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아멘. 신명기 11장 11절로 12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만 모르고 자기네들이 잘나서 그렇게 농사 잘 져서 이렇게 좋은 땅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안 하세요? 애굽과 가나안 땅을 비교할 때는 애굽은 자연 조건으로는 가나안 땅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나일강과 같은 큰 강이 있어서 물이 풍성해가지고 농사도 잘 되고 목축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는 1년에 한 번씩 장마 때에는 물이 범람해가지고 토지의 경계가 없어지고 물이 빠진 후에 경계가 없어진 땅을 다시 측량해서 자기 땅을 찾았기 때문에 측량 기술이 아주 발달했어요. 애굽에. 그래서 나일강은 고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 문명. 그러나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형성되어 물이 부족하지만은 애굽에는 없는 하나님의 권고하심과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복지라는 겁니다. 축복된 땅이라는 겁니다. 왜 축복된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조건이 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서 권고하시고 살펴주기 때문에 복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이제 갈렙의 그 충성된 믿음의 행위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정탐한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7절 하반절과 8절에 보면은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10명은 같은 장소를 같은 시기에 보고 와서 믿음으로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에 악평을 했어요. 악평을.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늙었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보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믿음으로 보고한 방법은 무엇인가 볼 때 성실하게 보고한 첫째 방법은 뭐냐면은 백성을 낙담케 하지 않았어요. 소망을 줬어요.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들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악평했는데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짓말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보고를 했지만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듣고 백성들이 밤새 울면서 모세를 원망했어요. 민수기 14장 12절에 야, 우리가 40년 동안 그렇게 공들여서 오려고 했던 땅이 결국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갈 때도 없이 이제 죽게 됐구나. 민수기 14장 1절로 2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이게 무슨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10명은 백성을 실족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여러분들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을 만나든지 항상 실족한 사람을 말씀으로 돌아오게끔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해줘야 됩니다. 남을 실족해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누가복음 17장 2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악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7절에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든지 젊었을 때 나 기도도 했고 젊었을 때 전도도 했고 그러나 내가 나이가 먹어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야 그게 믿음이죠. 젊었을 때 힘으로 하는 건지 믿음으로 하는 건 잘 모르잖아요. 또 악평한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다수에 있지 않습니다. 미가야 선지 때에도 아합 왕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미가야 한 사람의 말이라도 하나님 편에서 바른 권고이기 때문에 미가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성실하게 보고한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백성을 격려하고 고무시켰던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 자, 이렇게 여러분이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의 그 고백을 이제 버리고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비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고비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이 시대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사람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고 했지만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네들의 육신의 수준에서 이 가나안 땅을 본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 행사가 다 형통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아낙 자손이 강하고 그들의 성읍이 견고하지만 우리가 다 점령할 수 있다고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한 겁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보고하는 사람은 남을 낙심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죽어가면서도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격려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여러분, 이런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볼 때 이게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을 잘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면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이건 좀 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 뭘 한다는 거야? 지금 교회 사람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뭘 하겠다는 거야? 포르투갈 있지? 포르투갈의 그 탐험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의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88명의 선원을 태우고 동쪽으로 가면 신대륙이 있다는 것을 알고 탐험을 떠난 거예요. 식량과 물을 배에 싣고 떠났지만은 신대륙이 안 나오자 선원들 가운데 낙심하는 선원이 생기고 돌아가자고 했지만은 콜럼버스는 반드시 신대륙이 있다. 그리고 참아라 격려하고 가다가 바다에 떠 있는 나무 조각 하나를 발견하였는데 그 나무 조각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흔적이 있는 나무였어요. 이제 얼마 안 가면 반드시 나무 조각을 사용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있을 것이다 하고 선원들을 격려한 사람이 콜럼버스예요.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창조적인 역사의 무대 위에 그렇게 우뚝 서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죄. 그냥 좋고 나쁜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가는 앞길에는 나무 조각보다 더 확실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이 말씀 있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 이렇게 내 발의 등이요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내 길이 나는 방황을 하면서 내가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이 될 때는 성경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난 나이 먹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해. 아니, 여러분, 그럴 때 진짜 연약할 때 강화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전폭적으로 100%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믿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따라가면 반드시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함으로 남을 낙심하게 하지 말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큰 세 번째로 갈렙의 충성된 믿음의 행위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험한 산지를 요구한 거예요. 45년 전의 약속 그대로 유효하다. 우리 더 이 신앙이 좀 아주 그냥 반석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데 그 땅에는 높은 산지도 있고 좋은 평지도 있어서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었잖아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땅을 나누는데 뭐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는데 갈렙은 어디? 가장 험악하고 가장 좋지 않은 산지, 안악산지 이걸 달라는 겁니다. 내가 그곳을 차지하겠습니다. 내가 그곳을 점령하겠습니다. 이때 갈렙은 얼마든 자기가 좋은 땅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공로가 많으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좋게 보고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자기뿐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갈렙은 좋은 땅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요구한 겁니다. 오히려 험악한 곳을. 그러면 갈렙은 왜 산지를 요구했을까? 공을 세우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을 세우고 누리질 않았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이 큰 공을 세웠지만은 지도자가 된 친구에게 욕심으로 좋은 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이 모세를 섬기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모세의 그 지도자를 바톤을 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갈렙이 굉장히 시험 들 만한 사람이에요. 시험 들었습니까? 오히려 모세를 섬기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받들어 섬겼어요. 그리고 야, 내가 과거에 너하고 친구였었잖아. 똑같이 모세 어른을 섬겼었잖아. 야, 나는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좀 좋은 땅 하나 이렇게 차지하게 해서 편안하게 좀 살게 해줘. 이런 걸 안 하고,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갈렙을 지금 훌륭하게 얘기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갈렙은 속사람이 말씀으로 길들이도록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되도록 성화의 과정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했잖아요. 욕심이 없어 이 사람. 갈렙은 욕심이 없었습니다. 물욕이나 명예욕이 있으면 항상 시험이 되는 거죠. 그러나 갈렙은 욕심 없이 자기가 공을 세웠지만은 공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고백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고백돼요.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러분, 이것은 뭘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전제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이미 나로 하여금 다 지키게 되고 난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공을 세우고 누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이 행하신 거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걸 갖다 고백한 거예요.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거기에 뭐예요? 그것도 내가 다른 사람 다수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은 잘못한 것과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공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우리에게 사단의 통로가 늘 되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고 말한 거예요. 또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절로 2절에 말씀했잖아요. 세상에서 공을 누리면, 내가 한 공적을 누리면 하나님께 상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말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는 자가 마지막 종말론 때 심판 때에 심판받는 것은 상급에 대한 심판뿐이라고. 그때 상을 없어요, 상이. 산지를 요구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델이 되고 믿는 자의 모델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바 돼서 창조적인 역사의 무대 위에 이렇게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렙처럼. 산지를 개간한다는 것은 산지에는 물도 젖고 또 산지에는 안악산 자손들이 견고한 성을 쌓고 그냥 그 수백 년 살았기 때문에 무너뜨리기가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게 지도자의 이 바톤을 이어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모세 같은 어른이 이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온 것을 봤거든요. 내가 어떻게 모세 어른처럼 이렇게 저 사람들을 인도해낼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가던 여호수아였지만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속에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영혼의 말씀으로 정말 받아서 여러분 영혼이 강건케 되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갈렙이 가나안 정탐하러 갔을 때에 나이는 40세였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때는 45년이 지나서 몇 살이 됐다고요? 85세가 됐잖아요. 그러나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강건하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런 강건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80에도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갈렙은 정탐한 땅을 가지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령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기 12절 여호수아
여기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갈렙이 내가 할 수 있다 이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킬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 나는 젊었을 때 그걸 깨닫게 되면 큰 축복이지만 나이가 먹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혹시는 정령 또는 반드시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이 아니라 정령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아무리 산지에 가서도 아낙 자손을 다 이길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양떼가 많아져서 함께 살 수가 없게 됐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고 하고 우선권을 롯에게 먼저 주었죠. 그때 롯은 소돔 고모라 성이 여러모로 눈에 좋게 보여서 욕심으로 그곳을 택해서 떠났지만 소돔 고모라 성이 불탈 때에 겨우 몸만 빠져나왔으나 모든 재물과 아내와 사위들을 잃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산지로 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대로 다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롯의 자손들은 죄악된 상태로 남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창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고 나가면 어디를 가나 형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지금도 하세요, 못 하세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 그게. 내가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무슨 기도를 해? 아니, 그럴수록 더 정말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난 기도하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한번 마음 잡수시고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릴게요. 주중 예배 여러분이 뭐에 투자할 겁니까?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예배를 빼놓지 말고 지속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시는 방법이 예배의 말씀이에요. 이 여러분의 그 삶의 체질을 그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습관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인데
정말 남은 생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옛날에는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나 초대교회 때나 코비드 19 정도가 아니었어요. 모이면 그냥 죽음이에요. 사회에서 직장도 주지 말고 결혼도 시키지 말고 완전 도태시켜서 자멸할 수 있도록,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이건 잠시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 여러분, 코비드 19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병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분은 이제 모세처럼 데려움을 받는 것이고, 더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건강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너 이제 할 일 다 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신으로 믿어지는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감사하면서 그 상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의 영혼의 강건함이 믿음으로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사업체를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걸 섬기기 전에 공식적인 예배 시간이 또 승리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게. 그게 안 되는데 무슨 뭐 다른 걸 합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를 밀 까불듯이 까불지만 사단이, 그러나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의 충성된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갈렙의 충성된 믿음의 행위는 첫째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믿음으로 정탐한 것을 보고하고 믿음으로 험한 산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갈렙의 신앙으로 이 세상에서도 귀하게 쓰여지고 천국에 가서도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복을 받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부활의 신앙으로 감사하며 수고와 슬픔을 끝내고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입성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많은 사람들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복된 영광과 존귀와 상급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은금송 213장 1절만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주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람 날도만 찬송하게 하소서. 교회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오늘 오후 2시 20분에 고 최재선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영정을 모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일 성경 통독 어제까지 이제 18일 마쳤죠. 지금 계속 5월 1일까지 계속되고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그날 그 읽은 말씀을 매일 제가 올리고 있는데 그것을 보시든지 또 목차표를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는 우리 교회 카톡방에 은혜 받은 말씀들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2부 예배 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헌신과 결단의 찬송 445장 고백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린 마음에 받고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예, 앞뒤 좌우에 우리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밥이다. 아멘. 밥을 많이 잡아 드시기 바랍니다. 송영 3장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하나님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갈렙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저들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흑암 세력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의 무대 위에 은혜 받은 자의 모델로 믿음의 모델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